영이 아름다운 당신을 내가 참 좋아합니다 하면서 우리 서로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창세기 37장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정말 고대하던 땅, 그 아버지가 거주하던 그 땅에 이제 돌아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아직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는 못했지만 그 약속을 믿고 야곱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엘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자손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엘로의 하나님이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사 약 400년 후에 450년 한 500년 후가 되겠죠. 한 50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지키십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죠.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는 곳은 삶의 현실이지만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도 똑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을 준비하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택했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 수 있겠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면서 세겜성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첫 번째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과의 영적 전쟁을 벌였을 때에 겉으로는 이긴 것 같았지만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패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라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고 의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이미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충분한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분량만큼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땅에 돌아왔고 그는 이미 신앙적으로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에게 이제 12아들이 있습니다. 12아들이 있는데 이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백성들이 민족이 나오게 하겠고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정말 백성의 총회를 이루게 하겠고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왕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아있는 이 야곱의 이스라엘의 사명은 이 아들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아 그 신앙을 이어받아 이 가나안 땅을 신앙으로 정복할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신앙 인격으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 야곱의 사명으로 이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데요. 외적으로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족속과의 대결에서 완전히 이제 패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 37장의 말씀에서는 내적으로 그러면 이 야곱의 아들들 간의 이 내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그 신앙적으로 지금 어떤 수준에 있는가,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요셉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열쇠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을 변화시키는 열쇠를 쓰시는데 그 열쇠가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이 첫 번째 등장하는데 요셉을 소개할 때에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예, 17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래는 낭낭 18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17세입니다. 그런데 17세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웬만하면 나이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순간에 나이를 밝혀요. 근데 그 나이에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17살이라는 나이는 실제 나이도 아마 그 정도 됐겠지만은 신앙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근원의 숫자요, 시작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해서 7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숫자입니다. 창조를 완성하신 숫자요, 구원을 완성하신 숫자가 바로 7이 되는 겁니다. 즉 17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신앙적으로 완성이 된 나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17살 되었을 때에 요셉은 신앙적으로 완성이 되는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청년 시절에 완성이 될 수 있었겠는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을 낳기 위해서 야곱과 라헬이 정말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며 신앙의 연단을 받습니다. 특별히 라헬은 요셉의 어머니로서 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언니와 다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관계도 있었지만은 그가 합한채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며 정말 이 야곱의 신앙을 온전히 받아들여 야곱과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최후적으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바로 요셉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요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한 가지 좀 이상한 대목이 하나 딱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35장 8절에 보면은 난데없이 어떤 이상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8절입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두브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 굿이라 불렀더라. 예,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모든 우상과 귀걸이와 모든 것들을 다 땅에 묻고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때 누가 죽는가 하면은 리브가의 유모가 죽습니다. 그 리브가는 누굽니까?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예요. 그러면은 요셉의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의 유모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이가 굉장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야곱의 일행과 합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었을 때에 온 무리가 같이 통곡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 무리가 통곡을 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나이가 높은 할머니가 어떤 역할을 했겠습니까? 그분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은 또 이삭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또 이 야곱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리브가가 보냈겠죠. 가서 야곱을 도와라 라고 보냈겠죠. 어느 순간부터 야곱의 일행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귀한 영향력을 끼쳤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온 무리가 통곡을 해서 그분을 장사하고 그곳을 알론바 굿이라, 즉 곡함의 상수리 나무다 라고 이렇게 그곳에 이름을 붙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라는 사건이 간단하게 기록이 되고 넘어가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라는 겁니까?
그랬을 때 37장에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이 등장하는데 12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이 솟아오릅니다. 한 사람이 딱 드러납니다. 신앙적으로 온전하게 구비되고 갖추어서 한 사람이 드러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한 사람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확답을 할 수가 없지만은 정말 이 드보라라는 이 할머니를 통해서 귀한 신앙의 교육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이삭의 신앙과 야곱의 신앙을 함께 하나로 이렇게 교훈을 통하여서 그 교훈을 물려준 사람이 바로 이 드보라 할머니가 아니었겠는가. 그것을 받은 사람이 12아들 중에 한 명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과연 누구였을까? 요셉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신앙인이 온전히 세워지는 데는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 우연히 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을 키우시고 한 영혼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우리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저들을 도와줘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요셉이 보면은 이제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욱더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야곱의 가정의 문제는 편견이다, 편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속이 좁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을 노년에 낳았으므로 그를 더욱더 사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쌍방간입니다. 한쪽 사람만 사랑해서는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쏟아 부어줬을 때 거기에 대한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소통이거든요. 의사소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소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신앙 수준에서 아들들에게 교훈하고 아들들에게 가르쳐주면은 거기에 온전하게 반응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아들에게 더욱더 좋은 것으로 가르쳐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하는 자에게 더욱더 좋은 것으로 가르쳐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어떤 스승이든 어떤 아버지든 어떤 어머니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편애가 아니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야곱과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이었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고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노년에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을 몇 살에 낳았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았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적으로 온전해졌을 때의 아들을 생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에 낳았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온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맺은 열매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사랑이 오고 가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신앙으로 맺은 열매다라는 그런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과의 관계를 또 갖는데, 요셉은 이미 아버지의 신앙 수준을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의 의사를 알아요. 영적으로 아들에게 가르치는 그 영적인 말씀도 깨달아요.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믿음의 말씀을 깨달아요. 그 아버지의 시각을 가지고 형들을 바라보고 형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형들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할 때 그것이 다른 형들이 볼 때는 일러 바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눈에는 야곱이 형제들을 보는 것처럼 이 요셉도 똑같이 형제들을 보니까 무엇이 잘 돼 있고 무엇이 못 돼 있는지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이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왜 잘못된지, 그 동기가 왜 잘못됐는지, 저들의 목적이 왜 잘못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보이니까. 잘못된 길이 보이니까. 그런데 아마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 형제들이 잘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왜? 양을 너무 잘 치니까, 처세를 너무 잘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요셉의 눈으로 봤을 때는 형제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정확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각에서? 아버지의 언약의 신앙을 따라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대하는,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뜻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 진리 측면에서 봤을 때 그들의 길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정말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망을 할 때 그거를 일러 바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이 왔고 거기에 대해서 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귀한 열매가 겸손입니다. 그리고 또 온유입니다. 겸손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배울 수 있는 자세예요.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게 하나님의 그 교훈이 왔을 때에, 그 교훈이 깨달아졌을 때에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내 옆에 나보다 못한 사람을 통해서, 나보다 위의 사람을 통해서, 어느 누구를 통해서 열려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교훈이 오지 않으면 내가 교만해졌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또 겸손한 자가 또 가져야 될 것은 온유함입니다. 머리로 깨달아지고 그렇구나 하면은 나를 쳐서 고칠 수 있는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겸손과 온유가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온유가 있으면은 항상 사람이 새로워져요. 항상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하며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겸손한 분이셨고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온유와 겸손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형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야곱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좀 무식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야곱이 노년에 낳은 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적으로 요셉이 영적으로 이 아버지의 관점에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형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모든 아들보다 요셉을 사랑하였다. 그래서 무엇을 입혀줬어요? 채색옷을 입혀줬습니다. 채색옷은 아주 색깔이 있는 예쁜 옷이죠. 그런데 색깔이 있는 예쁜 옷을 입혔다는 것이 그게 무슨 대단한 사건이라고 성경에 그것을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야곱은 채색옷을 입는 사람이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채색옷을 입은 사람이었다. 그것을 야곱이 입혀줬다라는 거예요. 왜? 형들과 다르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옷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행실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앞에 건강한 마음은 어떻게 돼?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에 마음과 생각이 새롭고 건강해지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행실이 되는 것인데, 채색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요셉만이 갖고 있는 독특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영적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실천을 통해서 삶으로 살아가는 색깔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만 편애해서 요셉에게만 그런 좋은 옷을 입혀준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이, 요셉의 행동이 형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진리의 빛에 비추어서 그 삶이 아름답게 빛나는 삶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17세에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성도들도 이 채색 옷을 입은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밋밋한 이 회색 옷을 입지 말고 검은색 옷을 입는 게 아니라 회색 옷을 입는 자가 될 수, 회색 옷이 아니라 채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흰 옷 입고 주님 앞에 올라가서 함께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흰옷이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여기서 채색 옷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셉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게 요셉답게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장 요셉답게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었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는 삶을 요셉답게 살아냈다라는 것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요셉처럼 채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요. 감히 내가 어떻게 요셉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 근데 그런 생각을 전혀 이젠 탁 내려놓을 수 있길 바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로헤 하나님이에요. 엘로헤 이스라엘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난주 금요일날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죄 사함 받은 천국 시민, 천국 백성이 이미 되었다라고 확신한다면은 여러분은 새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약속을 하고 거기에 하나님께 도장을 딱 찍은 여러분의 가슴에 그 하나님의 도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도장이 이 가슴 속에 박혀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요셉처럼 우리도 우리답게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밋밋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살다가 가는 세월말 시간만 보내고 그렇게 가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서 구별되게 특별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이제부터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을 동원하여서, 전지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나는 너를 아브라함처럼, 그 다음에 요셉처럼, 그 다음에 야곱처럼 너를 만들어 가리라 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개인적인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채색 옷을 입히시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채색 옷을 입으려면 가장 첫 번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너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말씀은 너는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런 믿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만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는 내 자신을 볼 때, 내 삶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내 자신을 평가하고 내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에는 많은 주파수가 있습니다. 많은 음성이 들립니다. 그 중에서 누구의 음성을 들을 거냐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마귀의 음성이 들리고 세상의 음성이 들리고 다른 사람들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나를 평가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상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고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생각,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선악과 먹은 생각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부끄럽게 여겼다. 그래서 무엇을 가릴 수밖에 없어. 나는 부끄럽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선악과 먹기 전에는, 세상 사상으로 나를 보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부끄러움 없이 살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때에 내 자신을 바라본 눈이 첫 번째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너는 귀한 존재며 너는 온전한 존재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빚어가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비추어서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때부터 채색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 백성의 그 특권이, 언약 백성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모아놓고 이것은 내가 흘리는 이것은 나의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제자에게 그 잔을 나눠주잖아요. 우리도 그 잔을 마신 자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심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죄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길 바라요. 죄에서 자유한 사람은 빛이 납니다.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합니까? 진실로 자유할 수 있길 바라요. 모든 죄의 짐과 모든 죄책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다라는 것이. 어떤 죄 가운데서 어떤 죄의 짐을 지지 마세요. 미래에도 현재에도 과거에도 모든 죄짐을 벗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을 볼 때 사실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부정하는 그런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참 대부분, 아니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왜?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면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또는 절망하고 우울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을 어떻게 형제들이 대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정말 그렇게 귀하게 존귀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길 바라고, 그 다음에 죄에서 자유하고. 이건 십자가의 권능이에요.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느냐?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지어서 되느냐? 아니에요. 물론 죄책은 지지 마세요. 어떤 죄의 책임도 지지 마세요. 그건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짓는 죄는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내가 죄를 지으면은 내 속에 아직 죄성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무시가 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무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전지전능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빚어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는 순간 그거는 스톱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삶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존재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투자와 노력과 내 모든 시간들이 다 헛것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어둠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 존재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왜? 내 존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사셨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삶은 떨어집니다. 내 삶은 헛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혀 빛이 낼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러므로 죄짐을 짓지 마시고 내 죄성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은 모습이 드러나면 그것을 은혜의 기로로 삼아야 돼요. 어떻게? 그걸 붙들고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또 이런 죄성을 내가 져서 내가 또 이렇게 잘못된 일을 저지릅니다. 이 죄성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울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성도를 짓길 바라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왜? 그것을 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죄성을 버리고 세상성을 버리고 피조성을 버리고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죄성이 드러나는 순간 정말 우리가 울며 통회하며 각오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라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조금씩 빛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아름답게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는 나만의 색깔을 가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채색 옷을 입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에 다 얽매여 있어요? 다 물질에 얽매여 있어요.
다 세상의 관계에 얽매여 있어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정말 너무 답답해하고 정말 자살하고 싶고 정말 어떻게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심령 가운데 속해 있는데 그게 뭐냐? 다 세상에 얽매여서 그래요. 그거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단번에 끊어낼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떻게 끊어내요? 바울의 고백을 자기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세상의 목적을 하나님 나 버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목적을 버립니다. 세상의 목숨 것고 이제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모든 목적을 했던 거 다 내려놓습니다. 세상 목적 다 내려놓으세요. 그렇다고 세상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단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수단으로 주신 것을 내 머리에 이고 내 우상으로 삼았으니 거기에 세상에 포로될 수밖에 없고 얽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을 밟아야 됩니다. 발로 밟고 그것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모든 물질과 관계와 세상을 쓸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얽매이면서 정말 자유해야 돼요. 죄에서 자유하고 세상의 모든 관계와 얽매이면서 자유하면 참 자유합니다. 빛이 납니다. 그 한마디 말을 해도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정말 세상이 얽매여서 참 자유했을 때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그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낮은 자리에 있거나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거나 내가 약하거나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영은 참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사망을 이기는 겁니다. 삶이 사망으로 가는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는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그 하나하나가 야곱이 한 것처럼 모든 재물을 끌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내가 하는 손과 발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일을 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춤을 추며 살아가는 그 삶이 채색 옷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의해서 아름답게 빛이 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채색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요셉처럼 채색 옷을 입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